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쌈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15장 세 번째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이다 였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 증거는 수많은 그러한 증인들, 목격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게 두 번째 주제였고요.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또 교회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과 그리고 시간과 체력들을 섬김으로 희생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수고와 희생과 박해, 고난을 감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수고들을 감내합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물으시고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고 이 세상 나라가 끝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감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이유, 헌신적으로 해나가는 이유, 고난과 박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이유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할 때 바로 부활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영생에 대한 소망인 것을 여러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질문일 것 같죠? 근데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묻는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가 오고 죽을 것이고
여러분이 장래가 되면서 여러분은 매장이나 화장되어서 썩어지고 다 없어질 그 몸이 다시 정말 부활할 것을, 정말 부활한다고 당신은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여러 번 재차 물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또는 확신할 정도로 잘 지식이 없다? 왜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을 믿는 것은 오히려 좀 교양 없고 좀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기독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빛과 소금처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지, 내세를 지향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마치 기복신앙과 더불어 유치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것만 해도 정신이 없고 바쁜데 어찌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관심 있으랴 하는 주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그 위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예. 물론 세상에 그러한 종교적인 것도 윤회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연옥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러한 내세 사상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믿지 않고 죽음 이후에 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것 하나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관심 끄고 당장 오늘 살아가고 이달 살아가고 올해 살아갈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자라는 것이 아마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이버 지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죽인 뒤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이 검색하니까 있더라고요. 그 질문 잠깐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환생한다는 사람도 있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전 기독교인인데 천국이나 지옥 간다는 말은 솔직히 안 믿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건 제 생각인데 솔직히 죽을 거면 왜 태어났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글이 달려 있어요. 고민이 많은 거 봐요. 부터 시작해. 현재로선 죽었다가 가로 열고 숨통이 끊어졌다가 며칠 뒤에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답들을 해요. 쭉 답을 하다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저도 사실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종종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는 내 집 있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현재를 사는 우리로서는 목사님이 실제로 갔다 오셨던 곳도 아니고 죽으면 끝이고 믿기 힘든 말이지만 그래도 막연히 두렵기만 한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안정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댓글이 더 이어졌습니다. 학생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독교인이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사실 솔직히 알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다. 성경을 제대로 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정확히 아는 사람도 적고 바르게 정확히 믿는 사람도 적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중에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지만 사실 난 아직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활만 믿지 않는 것은 다른 거 다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반만 믿으면 반만 구원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부활은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만 믿는다? 또는 속죄와 부활은 안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성경의 윤리적 말씀은 다 믿겠다? 예. 이러한 일부만 믿는 믿음, 이것은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육체의 부활. 그러면 그들이 다른 것도 다 안 믿었냐? 아니에요. 다른 것들 다 믿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영혼의 부활까지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만은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왜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에 영은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 물질은 더럽고 그리고 추한 것, 그리고 마음껏 내버려둬서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가해서 금욕적으로 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혼은 불멸해서 부활한다는 걸 쉽게 믿었지만 이 저급한 육체, 물질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대두된 신학자들의 생각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적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이것이 영적 부활이다 라고 믿고 육체적 부활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또는 이 영적 부활에 어떠한 마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 같은 거 할 때는 특히 천상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미 배부르고 왕노릇했다? 이게 다 이미 영적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빈정되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믿음 흔드는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 있는데 아마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모두 추측이고, 고린도 교회의 확실한 것은 바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즉 육체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12절을 통해 우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인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오해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논증은 비교적 간단한데 13절에서 15절까지 세 개 절에 먼저 1차 논증을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또 세 개 절에 2차 논증인데, 1차 논증과 2차 논증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만 다르고 반복하고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것인데요. 먼저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 죽음과 부활 중에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증언한 것이고요, 전파한 것이고요, 전파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가 믿은 것이죠. 예.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짓 증언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했던 것도 다 헛것이 된다라고 지금 논증하는 것인데, 뭐 척 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전파했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강조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별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몰랐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그래, 그렇게 죽을 수 있지, 얼마든지 그거는 믿으라고 외칠 필요도 없이 그냥 아는 사실입니다. 전하면 아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예, 그 죽음의 의미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 랜섬이라고 하는 이것은 몸값이고 속죄물이에요. 죄로 인해 사망에 매이고 사단의 종이 된 죽음에 처한 자의 몸값을 주고 구출해낸다. 그런 죽음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죽음을 얘기하고, 즉 내 죽음이 죄사함을,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가 메시아로서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한다 한들 누가 그것을 믿어주나 이것이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 메시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미친 사람, 정신병 있는 사람, 정치범 이렇게 욕을 해대는 마당에 그러한 주장이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강조점이 그 메시아의 주장보다도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가 강조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 오직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신분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고, 그 메시아 신분이라면 메시아로서 했던 그 말,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한 속량물로 죽을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연히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그 강조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조되어서 전파했고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명명백백하게
이미 증인들로 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잘 안 되신다면 다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로 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헛된 거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왜요? 복음은 죄를 속죄하고 그 속죄를 인정하는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죄사함을 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복음이 파괴된 것이고, 파괴된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은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전히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나는 기독교 교리를 다 믿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다. 예, 그는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내 부활을 못 믿는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데, 부활하지 않을 믿음에게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고 구원에 소용이 없는 복음이 어찌 복된 소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믿는데 내 부활을 못 믿는다. 혹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귀결되는 것이죠. 복음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기쁜 소식인데,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할 것이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이 세상을 살고 죽은 자는 망하였으리니, 이 말을 한자어로 쉽게 풀면 죽어 망한다, 사망 되지 않습니까? 물론 헬라어도 있지만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은 죽는다는 것이고, 죽을 사, 망은 망할 망인데, 이 망할 망을 한자어로 보면 잃을 망, 없을 망이라고도 뜻이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잃을까 또는 무엇이 없을까 라고 질문하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바로 생명입니다. 예.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는 죽어서 그 생명을 잃고 그 생명을 다시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전도팀, 그리고 미리 언급한 12명의 사도들과 모든 복음 전파자들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적용해 보면 더욱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율법 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그 율법에 촉망받는 인재였고, 아마 그는 훌륭한 랍비가 되어서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는데요. 당대 로마 시민권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존재였고요. 대개 굉장히 부자였고,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장막을 기었는데 아마 로마에 전쟁이 많을 때 군용 장막을 많이 돼서 그 공로로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고 많은 부를 얻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부도 갖고 권세도 갖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촉망받는 이러한 삶은 그가 평생 안락한 삶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마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결혼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랍비로서 젊은 이들은 일찍 결혼하는 것이 당대 의무였다고 해요. 어쩌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정말로 아내와 자식들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러한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박차고 나와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촉망받는 그러한 모든 지위와 권세와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가 사도로서 살아간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고 끝내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돌도끼로 참수당해서 끔찍하게 죽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아직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그가 아직 살아야 될 날이 더 10여 년 이상 남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이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에 맞고 개수만 9번입니다. 요 간단한 숫자만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기 위험이 8개인가 9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들을 당했는지 몰라요. 뿐입니까? 그의 삶에는 한 7가지로 나타난 아주 힘든 삶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삶이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예,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예. 만일 그렇게 살았는데 죽었더니 끝이었더라. 부활이 없었더라. 속았더라. 그것은 거짓말이었더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속아 산 그 세상의 삶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자가 있다면 우리 같은 자일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두드러진 게 바로 신천지 교회 모습이죠. 이미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많은 나온 사람들이 요즘 TV에도 간증도 많이 하고 그 삶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10년, 20년 다니면서 정말로 모든 삶을 가정도 버리고 늘 일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러한 삶으로 그 많은 정말로 청춘의 귀한 시간들을 거기에 갖다 바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왔지만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인터뷰들을 보았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낭비되고 써버린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시간들, 그 인생들,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처럼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불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거짓에 속아 산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적어도 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느냐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예.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 교회 재정을 위해서 헌금하고 11조 했던 그 액수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봉사와 봉사의 시간들, 봉사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애썼던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귀하고 큰 일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 세상에 지나자 아무것도 아니었다. 쓸모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도 억울하고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부활한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몸으로 부활이 있고 바로 그 부활 후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을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있음과 더불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를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데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동급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과 질이 떨어진 다른 영광이 아니라 그처럼 찬란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제 비교해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첫 번째는 지극히 커요. 두 번째는 영원해요. 얼마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영광에 중한 것, 가볍지 않고 중해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죽은 자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으니 부활의 확실함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감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담은 이 복음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른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욕과 조롱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희생과 손해와 억울한 일들을 비교할 수도 없이 영광으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